오늘 하나 펴드리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전체인데 27절부터 후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설교 중간에 설명으로 대체하고요. 사도행전 27장 27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2주가 흘러갔어요. 2 weeks.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점점 육지가 가까워 온다는 거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리나.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가 깨졌어요.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이 마침내 로마를 향해서 발걸음을 떼어놓습니다. 드디어 2년 넘도록 가이사랴 감옥에 죄인의 신분으로 있었죠. 유대 총독의 보호 아닌 보호를 받아가면서 벨릭스와 베스도라고 하는 2명의 총독 앞에서 재판도 받았고 복음도 전했어요. 나중에는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인 헤롯 아그리파 2세 그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니지만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갑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발견한 사명이었죠.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하는 그 음모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거를 세우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그렇게 했지만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지 못했어요. 이젠 사도 바울의 걸음을 오늘 본문에서 누가 막아요? 지중해 바다가 막습니다. 지중해 바다가 나서가지고 사도 바울의 걸음을 막으려고 하지만 그의 발걸음을 막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가장 원하는 게 뭔가요? 돈, 부귀영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귀영화 줄 테니까 너 죽기 전에 10년 동안 병상에 누웠다가 골골하다 죽어라 그러면 부귀영화 원하세요? 차라리 좀 가난해도 무병장수가 낫지 않아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꿈은 뭔가요? 주님 뜻대로 살다 가는 거.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무병장수하는 게 꿈입니다. 그럼 좀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마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꿈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 하신 그 일을 끝마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물론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고요. 때론 감옥에, 때론 육신적으로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끝마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는 그 사명이 우리가 계속 보지만 로마라고 하는 이것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사명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는요. 세상 어떤 낯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마치 선교사처럼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틀란타 땅에 아주 작은 한 교회를 마지막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직업, 그거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유익을 끼치는 그런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또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자녀, 그 자녀 하나를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키우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어요. 거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는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 즉 로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어요. 마지막 날 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냥 어찌어찌 하루하루 먹고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찾으셔야 돼요. 그러나 한번 찾은 사명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10년짜리, 20년짜리, 30년짜리 사명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만났을 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사명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 중간중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를 키우는 단계에서 받는 사명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라고 그럴까요?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존재하는 이유. 뭔가 거창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 어떤 것. 그래서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눈을 감을 때 얼굴에 웃음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거. 그걸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고작해야 12명 제자밖에 두지 못했지 않느냐. 번듯한 교회 하나를 변변하게 세운 일이 있느냐. 그런데 이루긴 뭘 다 이뤘냐고 그러시느냐고. 그런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다 이룬 건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12명이 아니고 1000배를 붙여야 되나요? 12,000명 정도의 제자를 두면 뭔가 이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는 거죠.
몇만 명 모이는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거창한 기업을 이루고 뭐 대단한 학문적인 업적을 이루고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만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주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의 참뜻을 깨달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뭔가 대단한 일을 끝마쳤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그 사명을 마침내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너는 이 땅에 가서 꼭 이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십자가요. 이 땅에 수천 명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명은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숨을 거두시면서 고백할 수 있었어요. 이제 다 이루었노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쁨 가운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사명이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장로님들 나이 드신 이 나이에 무슨 사명이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삶의 단계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젊은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에게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정주부니까 내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사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7장 앞부분을 좀 요약하는데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세요. 파워포인트 잘 안 보이니까. 오른쪽 밑에 보면 예루살렘은 내륙 쪽에 있죠. 가이사라는 해안에 있는 가이사라가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저 로마에서 파견 온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가 가이사라예요. 자, 거기서 재판도 받고 2년 동안 감옥에도 갇혀 있고 했잖아요. 그 가이사라를 떠나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호송해서 어디로 갔어요? 그 위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하루 머물렀는데요. 그런데 호송을 담당하고 있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요. 사도 바울을 좋게 봤는지 사도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너 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죄인이에요. 배 안이 사실은 감옥인데 나가래요. 그래서 시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하고 시간을 보내라고 그렇게 선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시돈 땅에 잠깐 내렸어요. 지도를 보면 요 밑에 쪽이에요. 오른쪽 밑에. 거기서 떠났어요. 근데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지를 못하고요. 어떻게 갔어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무라라고 하는 항구. 거기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배를 갈아타요. 애굽에서 생산되는 곡물을 싣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마침 무라 항구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가득 싣고도 배에 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나 되는 배라고 하니까 사실 당시로서 무척 큰 배인데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270명 가까이 타는 그런 배라면 지금도 사실 큰 배죠. 화물도 가득 실었는데. 자, 그 배에 죄수들을 싣고 거기를 출발했어요. 무라 항구를. 그래서 서쪽으로 로마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맞바람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배가 어디로 들어갔냐면 그 옆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빙글 돌아 그 남쪽에 미항이라고 돼 있죠. 그 항구로 들어갔어요. 미항이라고 돼 있죠. 네, 성경을 보니까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27장 9절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갔대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에 1년에 단 한 번 있는 대속죄일 10월 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 그게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부분도 참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당시는 지중해 배를 띄우기가 무척 힘든 계절이에요. 조금 더 지나서 11월 달이 되면은요, 지중해 배를 띄우는 게 법으로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왜 그런가?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태풍이 몰아와요, 이때. 태풍 기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어릴 때 우리 여름만 되면 하여튼 엄청나게 태풍 불어오면 또 산사태 나고 집 무너지고 매년 수재의연금 또 걷고 반복됐죠. 그런 엄청난 태풍이 이 지역에 몰아치는 계절이라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미항 옆에 보면 라세아라고 있죠.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이런 표현이 왜 있는 건가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레데 섬 그러면은 라세아 항구는 다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뉴욕에 있는 최대의 항구 그러면 우리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예요? 말이 바뀌었나? 미국에 있는 가장 큰 항구 그러면 뉴욕 딱 생각나듯이 그 당시는 그레데 섬 그러면 사람들이 라세아 하고 바로 떠올릴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사람들이 모르는 도시라는 항구였다라는 것이 그만큼 작고 이름 없는 어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로 이 큰 배가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항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점점 항해하기 힘든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라세아 항구로 만약 배가 그 바로 옆에 있는 라세아 큰 항구로 배가 들어갔다면 아마 거기서 겨울을 지냈을 거예요. 근데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항구 자체가 너무 작아. 조그만 어촌이야. 배를 겨울 동안 안전하게 보관하기가 힘들 수 있고요. 또 항구가 작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뱃사람들이 겨울 내내 이 조그만 항구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상상이 돼요?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선주하고 선장은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럽니다. 베닉스라고 항구 바로 옆에 있죠. 이 섬 끝에 있어요. 서쪽 끝에. 이 작은 곳에서 보내는 거 별로 안 좋다. 우리가 베닉스까지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이 또 말려요. 아니다. 너희 여기 머물러야 된다. 나가면 안 된다. 근데 백부장 율리오는 바다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 아니다. 베닉스로 그럼 가자. 그래서 배를 띄우라 그러죠. 27장 13절 남풍이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즉 지도를 보세요. 가깝죠? 하루길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남풍이 불어요. 남쪽으로. 그러니까 야 지금 배 띄우자. 가자. 오늘 저 베닉스까지 가면 된다. 그래서 자기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잔잔하게 부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그 잔잔한 바람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섬을 가로질러 오는 엄청난 태풍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불과 몇 시간 만에. 배를 띄우자마자죠. 즉 잔잔한 바람 속에 감추어진 광풍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잔잔한 바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따라 그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지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을 의지했고 결국 그 배는 유라굴러라고 하는 태풍 한가운데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못 봤어요. 별도 못 봤다고 그랬죠. 엄청난 태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다들 먹지 못했어요. 자지 못했어요. 배에 물은 들어오죠. 다들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었죠.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또 말씀하세요. 내가 로마에 가야 한다. 너는 황제 앞에 서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 바울은 사실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느 날까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첫 시작이 뭐였어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2주 지나고 밤이에요.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를 떠난 지 꼬박 2주일이 지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2주일 동안 태풍의 영향 속에서 배가 깨져나갈 것만 같아요. 비바람 몰아쳐요. 그 훈련된 익숙한 뱃사람들이 이 배를 통제 못합니다. 바람을 따라 파도를 따라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뒀어요. 어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빗물은 계속해서 배로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착고에 매여 있는 죄수들까지도 다 풀어줘가지고는 어떻게 했어요? 물 퍼냈어요. 2주 동안.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혹시라도 배를 조정하는 이 뱃사람들, 전문가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 즉 작은 보트를 빼내가지고 자기들 끼면 또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시까지 해야 됐어요. 배멀미에. 가만히 누워있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어느 순간 배가 산산조각 나버리면 다 물고기 밥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가는 그 공포의 도가니 속에서 장장 2주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탈진했을 것 같아요. 식수로 먹을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남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14일이 지나고 육지가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을 받죠. 그래서 닷을 내렸어요. 바다까지 얼마나 되나? 그랬더니 20길이야. 그래서 조금 더 왔더니 15길이야. 점점 올라가고 있죠.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육지가 가까워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기는 한데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밤 12시예요. 앞이 안 보여요. 이거 계속 가다가 육지가 가까워지는데 계속 가다가 암초나 바위에 부딪히면 어느 쪽을 향해서 헤엄을 치고 갈 거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닷을 내리고 기다렸어요. 해가 뜰 때까지. 뱃사람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또 도망가려고 하니까 밧줄 다 끊고 못 도망가게 했죠. 이렇게 276명에 되는 사람들이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 사도 바울이 다시 그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심시켜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데 별로 감동들을 안 하시네. 33절에 이랬어요. 33절에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이제 어떻게 하라? 음식 먹기를 권한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떡을 떼어 축사하고 마치 성찬식 장면을 연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들 오래간만에 소망 가운데 식사를 했는데 이 구절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요. 2주 동안 고생을 한 이 276명의 사람들을요. 로마의 백부장이 안심시켜 주지 못했어요. 바다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가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뱃사람 아니에요. 죄수예요, 지금.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276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평강을 그 시간 누릴 수 있게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야, 밥 먹자.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이리 와라. 그러면서 떡을 떼어줬어요. 백부장이나 선장이 떼어주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죄수가 떡을 떼어줬어요. 그런데 그 죄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그 죄수가 하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권세예요. 우리는 권세 그러면 자꾸 이상한 걸 생각하는데 권세 그러면 뭔가 다스리고 또 다스린다 그러면 교회에서 아무리 섬기는 게 다스리는 거다 그래도 우린 다스린다 그러면 또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식이 많아서요? 내가 신앙이 좋아서요? 아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죄수여도 괜찮아요.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번듯하고 어깨에 힘 좀 그래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래간만에 다들 소망 가운데 식사했어요. 날이 새노에 이제 배를 더 가볍게 해야 더 육지에 가까워지니까 배에 댈 수 하기 위해서 이 화물 다 버려버렸어요. 이제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배가 점점 더 올라왔겠죠. 수면 위로. 그래서 배에 점점점 육지에 가까워졌겠죠. 근데 모래톱에 빠져버렸어요. 뒷부분은 파도에 깨져버렸어요. 어떻게 죄수들 도망갈까봐 겁을 낸 로마 백부장한테 군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 죄수들은 일단 죽이고 올라갑시다. 왜? 도망가면 자기들 책임이거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되니까 다 죽이자 그랬는데 사도 바울한테 호감을 가졌던 백부장이 아니다. 다 데리고 가자. 그래서 270명, 76명 전부가 섬에 도착했지요. 이렇게 모두가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사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요. 이 사명을 발견하는 것, 내가 이 땅을 살아야 가는 이유, 내가 이 역사 가운데 오늘 존재하는 이 이유를 발견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는 한데 참 재밌는 건요. 내가 그 사명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부귀영화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만수무강하는 것도 아니에요. 로마로 가기는 가요. 로마 가서 사명을 완수하기는 완수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로마까지 가는 길이 꼭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상하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았지만 테러리스트들이 몸을 숨기고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런 길이었죠.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의 고소와 비난에 진절머리가 나는 그런 길이었어요.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바다에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런 흑암 속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에요. 똑바로 가면 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빙글빙글 돌면서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길도 아니고요. 편안한 길도 아니더라고요.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삶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사명을 완수하는 그 삶 속에 폭풍이 없다고 아무도 보장 못해요. 내 기대와 너무나도 다른 길이에요. 그러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오면서 보았던 스토리 전개하고는요, 오늘 이 폭풍 속에 진행되는 이야기는 많이 달라요. 보세요. 저 앞에서 우리가 어떤 걸 봤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서 빼주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을 때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깨져버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여종, 점을 보는 여종, 바울이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3층에서 떨어졌던 유두고는 다시 살아나잖아요. 근데 로마로 가는 이 폭풍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데 폭풍 잠잠하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기적처럼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생할 거 다 고생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안심하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 고작 전부예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은데, 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비 좀 그치게 하시고 파도 좀 이제 그만 좀 치게 해주세요라고 할 것 같은데, 겨우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야, 두려워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갈 거야. 분명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좀 짠하고 나타나줘서 뭔가 지금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매일매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오늘은 좀 쫙 나타나셔가지고 여기를 꽉 채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내 은행의 통장에 좀 채워주시고 우리 가정에 힘든 이 문제를 오늘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세요.
내가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은 평강을 누리더라고요. 저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 감옥 문이 열리고 자꾸 가다 깨지고 전사들이 나타나서 감옥에서 나를 꺼내주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평강을 누렸다고 하면 제가 이해할 것 같은데 폭풍 속에서 금방이라도 배가 깨지고 다 물고기 밥이 될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고 내가 기대하는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신앙이 그런 거죠. 내가 예수 잘 믿어서 믿음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 초신자 땐 괜찮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믿음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니까 오히려 그 모든 떡고물을 거부하고 정글로 들어가 순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얻어내는 수단도 도구도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예요. 친구가 뭐예요? 떡고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귀는 게 친구 아니잖아요. 뭔가 내게 있던 유익이 어느 날 더 이상 그런 떡고물이 내게서 내가 그 친구한테 얻을 수 없다고 해서 친구 그만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마음 아프고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줘야 되고 이게 친구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돈 많은 남자,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렇게 해서 그 부부관계에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어떤 떡고물, 혜택이라고 할까? 그것이 더 이상 내가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이유 때문에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 저런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 땅에서의 축복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 않으세요. 항상 지름길로 큰 문으로 들어가게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폭풍우를 지나가게 하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상황을 만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마치 더 이상 내가 기대했던 받아왔던 어떤 떡국물 나오지 않는다고 친구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이 있어서 떡고물이 더 생기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서 폭풍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폭풍우 속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폭풍우 속에서 뭘 먹겠어요? 좌절을 마시고 두려움을 먹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뭘 먹겠어요? 낙심을 먹고 원망을 마셔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우 속에서 편히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예수님.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서 보시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있었기에 지중해 바다가 사도 바울을 삼키지 못했던 갈릴리 바다가 예수님을 삼킬 수 없었어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도 물론 폭풍우가 치겠지만 그 폭풍우가 나를 삼킬 수는 없어요.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른 상황 속에서 속이 좀 상할 수 있어요. 화도 좀 날 수 있고 누구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고 미워하는 마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잠시는 나를 스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내 중심을 사로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거부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아니, 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주님이 그러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 때문에,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면 이 평강을 누려요. 그러나 닥쳐오는 상황, 내 기대한 것과 너무나 다른 이 상황, 우리 흔히 이걸 문제라고 말하더라고요. 내가 이 문제에 내 시선을 고정하면 재밌는 거는요, 이 문제가요, 폭발적으로 증식을 해버려요. 경험 많죠? 뭔가 요만한 근심 걱정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거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요 작은 게 나한테 잠을 못 자게 만들더라고요. 왜? 이게 점점 내 속에서 커져가잖아요. 어제 평강을 누렸다고 해서 오늘 반드시 평강을 누린다고 보장 못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늘 말씀드리죠. 하루치예요. 하루치. 만나가 하루치였듯이. 어제 내가 십자가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십자가에 내 시선을 고정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은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상황이나 환경과 너무나도 다를 때 저는 정말 왜 이렇게 이 교회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님도 참 느리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 우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억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다 참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 속에 오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남편과 아내가, 우리의 가정이, 이 교회가,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내 시선을 고정할 것이고 오늘 내게 하라 하신 그 일을 향해서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다니엘이 그랬듯이, 주님이 그랬듯이 이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